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7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7대 복에 대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은 복되시다 했어요. 나는 복되다. 나는 복되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되다. 그러니까 내 복된 것을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이죠. 그분이 유명한 게 뭐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나눠주죠. 자기 집 주위로 100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쌀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먹을 양식을 얻었다고요.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 경주 최부자 같은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존재하는 때까지 있어도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복된 것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받는 게 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신 분인가? 자, 우리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참 저 한국대가 참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칠복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책에서 이제 있는 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좀 일부러 이제 좀 그대로 필기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신적 지식을 지니셨다. 신적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계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신 안에 기쁨을 누린 만큼 충족하신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자신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되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복되심이 이제 있으신 분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외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영광으로 투사된다. 우리 사람도 그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그렇죠. 그게 이제 영광인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7가지의 복, 7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7가지의 이 복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고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서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도 시편 3편 8절에서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시편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 그래서 그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나 이제 시편에 나타나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그 믿음,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되심은 공유적 속성으로서 유복성이라네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되심을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의 유복성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상은 누가 밝혔냐면은 헤르만 바빙크라우라는 이 칼빈주의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른 신학자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헤르만 바빙크라우라는 분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신학적인 어떤 체계를 세운 그런 신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되심을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복되심을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복.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현재의 세상에 대한 것들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영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오염됐어요. 또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된 사람이라고 하고 뭐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것은 이 세상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더더욱이 우리 이 인간 자체, 육신 자체가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하루라는 것이 24시간이죠. 그런데 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이 24시간이에요. 4만 킬로인데 지구 둘레가 24시간을 초로 나눠서 이렇게 따지면요, 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365일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초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요, 총알 같은 속도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인데 100바퀴 돌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00바퀴 돌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바퀴밖에 안 되는데. 참고 아니에요, 참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그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도 더 나은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그 세계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창세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죠? 아버지의 것을 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그것은 부모가 자식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데 그 몇 살 되지도 않는,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그런 태어나서 바로 그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힘들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토 신학자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복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때로는 요한 사도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만나가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교훈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자, 그 바빙크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공적 속성에 대한 것을 좀 제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은 그런 믿음과 같은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복에 참여를 하는데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누리게 하신다. 우리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부터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그저 고생하면서 어떻게 조금 모아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40대 초 중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좀 집이라도, 옛날 말하면 집이라도 이제 하나 생기고 땅이라도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굶지는 않겠구나. 또 자식들도 또 여러 집에 와서는 잘 자라나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그럼 어떡하죠? 저 아무데가 좀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났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이 아파트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동네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집안 내역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뭐 수십 년 평생을 같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런 것을 다 보니까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누리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한 것을 외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 영광으로 투사되라 했어요. 영광으로 나타나라 했어요. 그 영광 때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복 많이 받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씀드리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죠.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는가? 하나님은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어요. 만세 전이라는 것은 창세 전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죠.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아무개가 참 저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구나.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것은 뭐냐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으로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이번에 대통령 뽑았죠.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을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됐죠? 한 1년 전 이맘때까지만 해도 그 양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말이죠. 멸시를 당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이 주권자로. 근데 이제 그것이 역전이 돼서 이제는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상태를 이렇게 볼 때, 야, 고생 하더니 참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도난받고 했다가 이렇게 대통령까지 당선돼서 참 나는 참 좋다 그러겠죠. 그 말을 안 하지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옛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깁니다 그 얘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참아 그 말을 못해서 못하겠지만 그게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이에요. 참 잘했다. 그때 그렇게 참고 인내하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됐구나. 더 잘하는 것은 그 양반이 5년 동안 앞으로 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진실되게 일한다면 더 잘했겠죠. 더 좋겠죠 이제. 그렇죠? 그 복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대략 그렇게 사셨죠. 그러면서 참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이 또 멸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것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우리 말로는 주여, 왕이시여, 로드 뭐 그렇게 부르게 했다고 했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로 이렇게 부르라고 이제 해 주신 거예요.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왕이시죠. 그래서 왕 중에 왕이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에요. 자, 그 영광인 것이 이제 예수님에게는 복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을 받게 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삼아 주셨죠.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죠? 그것은 아들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복받은 그 복된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되면 뭐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자랑. 예?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되면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어떻다고 자랑해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고서는 또 현실을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당신의 아무개는 참 좋다. 참 귀하다. 출세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받는 방법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쉽게 예를 이렇게 들기 위해서 좀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선자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라고 하죠. 그런데 아들이 이 양반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9번 만에 검사가 됐는데 오늘날 60이 다 돼서 그렇게 핍박 받을 줄 알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됐는데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받을 걸 생각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더러워서 못해놓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핍박한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시기 질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현대적으로는 저들이 뭐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했지만은 학력적으로 보면 그냥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라든가 이럴 때에 오늘날 이렇게 멸시 받을 것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대통령까지 될 것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또 영광,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은 거저 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저 아들이니까 그냥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한 어떤 공로, 그만한 가치 있는 일, 그것을 해야만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셔요. 그러나 그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복을 또 영광을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복을, 영광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야,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어야, 일을 했어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복을 받는 데가 어떻게 받냐면 말씀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법은 법이지만 그 법은 그냥 무슨 어떤 야, 너 안 하면 너 벌 받아,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법이지만 그런 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 머리 정도만 생각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이 자격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고 예정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시고 계시는가? 자,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뭐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물들 보면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도 좋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동물들이 아무리 힘이 좋고 커도 뭐가 없죠? 우리 사람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또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이 하늘에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지만 뭐가 없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일 뿐이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글쎄요 밖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왜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창조하셨다 했어요. 부리는 종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주셨죠?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복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자,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가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복을 이제까지 주신 이 위에 1000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1000배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이 위에 하나님은 1000배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심에 대한 또 복을 받게 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물론 이제 복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복 있는 사람. 왜 복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어떤 교훈을 시작하시는 그 첫 말씀이에요. 마태는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래서 가르치지.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교훈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하시죠.
왜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주심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끝내죠. 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말씀인데 그렇게 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뭐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들을 했지만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 영원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 복, 하늘 나라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제가 여러 가지 그 관심 기울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주 관심이 있어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 관심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요즘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137억 광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137억 광년인데 현재 우주 망원경으로 발견된 거리네요.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을 텐데 안 보여서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너머도 있는데 빛이 137억 년을 가야 이 끝에 이 끝이라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예요. 영적인 신령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신령 세계는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이 많이 있을까? 이 우주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네. 많이 있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 그런데 거기에서 10볼 권세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만수라고 해요.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의 만수. 꽉 찼다는 소리예요.
열골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열골 권세. 천국의 모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지구, 이 우주도 137억 광년이라는데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 우주도, 이 현재 물질 세계의 우주도 이렇게 크고 넓고 신비한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구 덩어리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는데, 이 지구 안에서 이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지구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게는 하는데 누리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하면 절반이에요. 한 고을 권세를 차지하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걸 관심을 두고서 천국 가면은 한 고을 권세면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고을 권세가 이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이게 한 고을 권세쯤 되겠는가? 10만 광년인데, 큰 데는, 큰 은하는 600만 광년까지 안 돼요. 보통은 10만 광년.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10만 광년이에요. 이런 우주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한 고을 정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더 될지도 모르죠. 왜요? 영적 세계는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그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제가 하지만은 사실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은 어떤 복이냐? 그것은 시작할 때보다 점점 커지는 복이에요. 시간이, 우리 말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에서 살고 있을 만큼 그만큼 더 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누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받아서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서 받을 복은 크고 더 커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무슨 일만 있을까? 놀랄 일밖에 더 있겠는가? 놀랄 일밖에 더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대한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신학적인 어떤 바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 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믿음 생활을 오늘날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믿음에 대한 일들이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진리,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더 새삼스럽게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지금까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1000배로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믿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믿음은 개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만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것이고 믿는 사람만이 그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터인데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참 이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야말로 10골 권세를 받고자 하든지 5골 권세를 받고자 하든지 다만 한 골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복,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